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전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름이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하라 실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오는, 그러므로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좌정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공로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진정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리라 세우라 섬기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갈라져 분단 민족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하루속히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통일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모든 만백성이 백신을 투여받아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직장과 가정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의 불안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인도와 유럽의 국가들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목숨들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따라 이곳에 안상광명교회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고 나라와 교회와 이웃에게 봉사와 헌신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라오스 라콰의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 안상광명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요 끝이 되는 복된 재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 세워질 사모 개척교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끌어갈 참된 주님의 일꾼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물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의 말씀, 은혜 충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이태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육부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한 처소처소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외칠까요?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륨 조금 낮춰주세요.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보혜사 성령님 시리즈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5주 동안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 제가 2부하고 3부는 영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깜보난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뉴스 많이 들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면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열심히 들으셔야 합니다. 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몸에 쓴 약이 나에게 약이 되듯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들으시고 시편 14편부터 36편까지 5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을 하고 화요일 날은 6월 1일 첫날 새벽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오늘 부곡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당회 2부 예배 후에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결혼 행복학교는 수요일 오후 8시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트남은 인도와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했습니다. 얘는 틈만 나면 변이를 합니다. 네, 백신 맞으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가정도, 직장, 일터, 사업도, 모든 행사도 주님의 선한 손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과 마음까지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 것 주님께, 하나님 것 하나님께, 성령님 것 성령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수고, 눈물, 애통, 고통, 그 아픔, 그 연민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고와 곳간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생활 속에 부요함이 있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과 살림의 역사가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진정우 집사님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시죠. 정희주 집사님 아버님이고 어머님이신 정동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시죠. 네, 우리 같이 오늘 건강히 사모님이 그동안 안 좋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 목사님, 정동영 목사님 축도 꼭 부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마림바 연주, 마림바란 악기를 아십니까? 타악기? 마림바 연주로 보혈 메들리 찬양을 함께 듣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요? 신앙 단계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세례의 단계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교리적으로 받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나이가 되니까, 시기가 되니까 물세례 받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받아서는, 물세례만 받아서는 신앙생활의 큰 은혜,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힘들지요. 2단계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만약에 교리적으로 물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고 돈이 주인은 나고 모든 거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단계가 성령 충만의 단계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따라서 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 재물의 주인이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4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너무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능력 충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어둠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설명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청년이 회사를 입사를 했어요. 이 청년은 너무 순결하고 깨끗한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회사를 입사하자마자 환영식을 한다고 그날 딱 회식을 하는데 술을 처음 먹어본 거예요. 술을 처음 먹어봤단 말이죠. 예. 지금까지 처음 태어나서 술을 먹어본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런 맛도 있구나. 쓰다고 이야기하고 먹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코올 세례를 받은 거지요. 새로운 세계를 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접한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느껴지고 싫었는데 매일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알코올 충만, 성령 충만의 단계예요. 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잠깐 1시간 눈 붙이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자기 앞에 부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부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네가 부장이면 다야? 똑바로 해. 그걸 능력 충만의 단계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단계는 어디쯤인가요? 아직도 물세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성령 세례를 넘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보혜사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요, 사도 요한만 사용한 용어예요. 요한복음에 4번, 요한 1서에 1번, 총 성경 5번 나와 있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본래 한자어예요. 중국에서 언어를 빌려왔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보전할 보, 은혜, 은,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합시다. 도우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성령님, 이 예배 시간에도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 마땅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한결같이 고백한 내용이 있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왔어요. 온 세계에 왔어요. 최첨단 사회, G1,2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강대국들도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고 연약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다 연약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인가요? 지독한 근시예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5분 앞에도 몰라요. 잠시 앞에 일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능력 있다고 얘기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내일 일을 몰라요. 양이라는 동물이 바로 그런 동물이에요.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리에 떨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연약하잖아요. 그뿐일까요? 양은 병에 너무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파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고 싶지만 아픈 걸 또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셔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질병에 너무 약하잖아요. 양이라는 동물이 너무 질병에 약한 거예요. 병에도 잘 걸리고 오염도 자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양은요 아무 속수무책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여우나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곰 앞에서 아무 손을 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연약하다는 거지요. 시편 34편에서 39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나의 종말을 아시나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나요?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여우는 죽을 때 되면 고향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대요. 저와 여러분의 종말과 마지막을 아나요? 몰라요. 모르는 게 축복이죠. 알면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함께 많이 걸리는 병이 뭐죠? 공황장애예요. 우울증은 일종의 가벼운 감기라면 공황장애는 지독한 독감이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을 많이 걸리는 세대가 20대가 많이 걸린대요. 옛날에는 20대들에게 그런 병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요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20대는 노후를 준비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20대는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준비하는 나이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실력을 준비하는 나이가 20대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가상화폐가 돈이에요? 그 말 속에 답이 있잖아요. 가상이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냐? 뭔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이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걸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인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인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이 불안이 내 마음속에서 완전 자리를 잡아서 지독한 독감처럼 오는 것이 공황장애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과 연한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왜? 연약하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육체가 연약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어떤 분은 사랑니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신경을 건드려서 3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도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연약하지. 그뿐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또 안 연약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 능력자 사도 바울,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약하다. 나도 고난을 받으면 약하고 환난을 당하면 나도 약하다. 저와 여러분 약한 존재 아닌가요? 약하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이 많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찬송가 204장인가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우리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연초가 되면 작심삼일 하잖아요. 작심삼일도 많이 가는 거래요. 3초도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약하지. 너무 약해.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사야 42장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수행할 것이며. 따라서 합시다. 상한 갈대. 상한 갈대. 저와 여러분을 상한 갈대와 같대요.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갈대가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너무 잘 부러지잖아요. 믿음이 너무 쉽게 부러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부러지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부러지잖아요. 걱정, 염려 때문에 부러지잖아요. 상한 갈대, 공동번역 읽어보면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러져 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하지. 꺼져가는 등불이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한 고백이잖아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사야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알려주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부르사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사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횃불이 되게 하시고 등대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도미노 피자를 아십니까? 이 도미노 피자를 만든 사람은 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입니다. 성 요셉 고아원에서 이 탐이라고 하는 소년이 자랍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니까 얼마나 약해요. 부모가 없어요.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도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온전한 사랑을 받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 탐이라는 소년이 어느 집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적응을 잘 못해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자꾸 쫓겨나고 퇴학을 맞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탐이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문제아로 자기가 낙인을 찍혔지만 자기 고아원에서 돌봐준 수녀님을 찾아가요. 수녀님을 찾아가면 수녀님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 그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피자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재능을 발견하는 거죠. 피자 한 판을 만드는데 11초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거죠. 피자 한 판을 11초만에 만들어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갖고 무려 점포를 내다 보니까 1,400개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도미노 피자. 이 타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대의 생애를 성령님께 맡기고 한번 크게 승부를 걸어보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도와주신다. 오늘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기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 원문으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신다. 자녀가 돈을 잘못 쓸 때 부모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안 하면 선생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목사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때? 기도를 잘못할 때, 기도를 잘못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은 연속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기도하고 있을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뭐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먼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잘못된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축하할 일 있으면 먼저 찾아가세요. 차가 찾아가지도 않고 왜 안 찾아오냐고 시험 들지 마세요. 슬픈 일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세요. 자기는 찾아가지도 않고 왜 안 왔냐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응답이 없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월급을 기대합니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실력 있기를 원합니까? 찬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길 바랍니까? 봉사와 충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를 바랍니까? 불안당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서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열매가 있는 거지요. 투기를 하면 망하는 거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내 욕심으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 영적 수준을 알지요. 믿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영역을 좀 확장하세요. 기도 영역을 좀 확장하세요. 왜 우리가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만 백신 맞으면 다 끝나나요? 인도 변이가 얼마나 변이를 잘 일으키는지 영국은 하루에 4,000명씩 확진자가 또 나옵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이 병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잘못된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래. 남에게 보이려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표 안 날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쇼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탄론하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다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집에 간 이후부터 제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골방이 없으면 골병 든다. 요즘 현대인들이 왜 골병 드는 줄 아세요? 기도의 골방이 없거든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없거든요. 스마트폰, TV, 사람 뭐 이런 것들하고는 독대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골방의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교육전자 시절에 서울 한신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저희를 너무 사랑해서 신학생들을 사랑해서 토요일 날 점심만 되면 다 모았어요. 모여라. 식사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희에게 세 가지를 항상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세 가지 방이 있어야 된다. 첫째로 독서, 책의 서방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어라. 땅 파서 목회하는 거 아니다. 열심히 책 읽어라. 시대를 알아라. 세상을 알아라. 환경을 알아라. 책의 서방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성도를 찾아가는 신방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해라. 기도해줘라. 세 번째가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없으면 무너진다.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기도의 골방이 없어서 무너진다. 저는요, 기도의 골방만 있어도 정신병 걸리지 않아요. 우울증 걸릴 시간 없어요. 왜 골병 드느냐? 기도의 골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가서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하자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막습니까? 하나님 서운하네요. 하나님, 성령님 너무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여러분, 막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허상을 버리고 환상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앞길이 막힐 때 허상을 버리고 환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밤에 바울과 디모데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길이 막힐 때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하느냐? 드로아로 데려가서 환상을 본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복음이 그리스 빌립보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실 때는 더 넓은 세계로, 더 좋은 곳으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막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것을 체험으로 안 거지요. 체험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진단 말이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가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짝이 없는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온전한 기도와 합당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인생 전반을 도와주십니다. 인생 전체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실패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경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맘대로 안 돼도 그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요셉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이면 지금 고1이죠. 청소년의 종으로 팔려가죠. 모진 수모, 모진 치욕, 모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종이 애굽 총리가 되어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하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오히려 꿈을 해석해서 바로에게 불림받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치 용광로에 모든 철들이 들어가면 더럽든 깨끗하든 그것이 녹아져서 뭐가 돼요? 좋은 철로 나오는 거지요. 방직 공장에 가면 낫줄과 시줄이 얽혀서 아름다운 원단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목사님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옥사장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모범 중에 모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옥사장이 자기 권한으로 몰래 존버녀 목사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집에 좀 다녀오세요. 제가 봐드릴 테니까 빨리 다녀오세요. 존버녀이 순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소. 내가 잠깐 다녀오리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금방 돌아왔어요. 아니, 목사님 왜 안 가시고 돌아오십니까? 그러자 존버녀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데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시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감옥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왕이 갑자기 시찰을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러자 옥사장이 와가지고 존버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옥사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감동하시며 언제든지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헬퍼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정동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95장 목사님 올라오세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정동영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악을 구속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구속에
강건하심이 오늘 이 교회와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민족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